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바울 선교회 헌치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는 이 믿음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바울 선교회에 함께 하게 된 기쁨을 누렸고, 우리 형님들과 함께 신앙의 길에 걷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회는 형제들은 각자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잘생긴 남자분들 교회 선교회를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담당 교역자 돼서 너무 뿌듯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제가 함께 할 수 있고, 올해 우리 선교회의 주제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가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김치찌개 들었네요. 전 부대찌개. 아마도 모든 분들이 같은 대답이 하시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평생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벌써 그 대답 둘 다 들었네요. 선택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도 하나 하는 게 좀 어렵네요.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만약 20명을 모아서 한 주제로 발표를 하라고 한다면 20개의 발표는 전부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차이도 있고 성장 배경, 개인적인 취향 등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예는 바로 성경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저자들,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들의 하나의 사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말씀이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초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유, 하나의 확신을 갖고 그를 통해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보낸 편지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과 달리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편지들은 선행, 리더십, 오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해서 에베소는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혜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독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썼습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됨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경험을 겪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차이가 넘어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 하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따라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걸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걷는 방식은 우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기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개를 듣고 걷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치고 낙담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르게 걷는다면 어떤 분위기,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어떤 긴장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걷는 자세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행동, 태도,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망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절을 바울은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어 버전에서 추가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고 합니다. 또한 영어에서는 부르심에라는 단어를 2번을 나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거나 그냥 해야 할 일만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친절하고, 친절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인내심을 보여줘, 사랑을 하라. 자주 듣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런 태도를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친구든 가족이든 와이프든 남편이든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함께 시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인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사랑을 받는데도 우리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서로 용납하다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사용된 단어는 짜증나거나 해로운 것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put up with them, deal with them.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사랑을 안에서 용납하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그냥 처리했거나 참아라 라고 말했다는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의 색을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는 우리가 배신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웃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집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아내기 어려운 사람을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그저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면 3절을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러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르심을 따라 하나 되라. 오늘날 많은 아이들처럼 제가 한 이야기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난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 장난감을 사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별로 안 좋지만 어렸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이 다채롭고 작은 조각들을 덕분에 아이들은 상상력을 펼치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네이션을 항상 아이들 생각하고 몽키 만들고 동물 만들고 아니면 차 만들고. 근데 저는 제 어렸을 때 레고 보았을 때 저는 그 상상감, 이미지네이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딱 순서대로 그 인스트럭션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제 레고 상자를 보고 오늘은 로켓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설명서를 잘 꾸준히 따라갔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레고를 자동차를 사주셨다면 저는 그대로 자동차만 만들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꺼운 책들, 그림과 단계들로 가득한 책들을 기억합니다. 하나씩 부분 A, B, C 등을 차근차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만들고 나면 책의 끝 부분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그림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파트 A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파트 A가 파트 B와 잘 맞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건축의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림책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부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야 했고, 그렇게 해서 레고 자동차를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랜덤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대로 걸어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첫 단계는, 첫 스텝은 그 걸어온 모습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각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만 그것들이 모여 아름답고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 하나됨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일부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키는 책임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친절로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길 하는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몸과 한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하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친절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를 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는 것을 바로 하나의 성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중심은 우리가 가진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됨의 것이며 그 소망은 십자가에 위에 놓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며 우리의 부르심을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소망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주신 것 덕분에 이제 우리를 그분과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은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못하는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지나간 모든 순간과 앞으로 올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됩시다. 함께 하나 되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부르심의 진리는 예수님처럼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하루하루 한 걸음씩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함께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